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8편과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기록한 때가 언젠고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들어온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때 이제 지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만 말씀하시고 끝났느냐? 그러면 그 당시 시대별로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다윗의 말기 사역의 말기에 이것이 왔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과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일평생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삶을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많잖아요.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은 빨리 성경책을 붙드세요. 성경을 붙들고 그러면 그죠? 붙들고 몸부림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24시간이 짧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요, 그 맛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이거 코로나19 없었으면 여러분 이것저것 시간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돌아보면 특별히 열매 맺은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귀한 열매도 맺었고 행복한 삶도 많이 사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건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쉬어라.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자. 하나님과 교제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팽개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은 찾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같은 상황이 있고 어려운 문제에 관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 그러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딱 두 가지만 다윗이 신앙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것을 정말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첫째로 22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 사울한테 쫓겼던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시다시피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는 가드 왕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용사인데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니 사울을 피해서 적군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울이 못 따라오겠다는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보겠습니까? 저 원수가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무장 해제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미친 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수염도 길렀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상상 가시나요? 얼마나 사울의 그 쫓김이 위태롭고 위기고 절망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드 왕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때 보살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로 천사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돕는 손길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일어서게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은혜 생각만 하면 감격스럽잖아요. 이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다윗의 이 시가 이해가 됩니다. 절망이거든요. 절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제사장 가정이 몰살당하잖아요. 다윗을 보호했다고. 그럼 다윗은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야훼는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첫째로 야훼는 나를 건져주신다. 야훼는 나를 건져주신다. 이 한마디로 그냥 딱 결론 내려버리지 않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할 피난처시고 구원자다.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약한 자들은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공격해 오면 어떻게 막말로 싸우겠어요?
은혜의 폭력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이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몸이 아프죠. 아프고 나서 건강 회복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다르잖아요. 예, 늘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투병생을 오래 했어요. 예, 10대 말에서부터 20대 초 가장 인생의 이 활발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일주일 매달려놔도 잠을 자고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이렇게 끄꾸러졌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고 현대의술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고 나서 의사로부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잊지 못합니다. 의사가 이제 자네 다 나았어. 이건요 정말 감격이었어요. 와, 내 육체에도 이게 모든 계략군이 다 빠지는 때가 있구나. 깨끗하게 나는 때가 있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보호함을 받은 것 감격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후에 또 사역 말기 왕으로서의 말기에 보면은 어떻게 됐죠? 아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아들한테 이 쿠데타를 당하고 또 주위 사람한테 저주를 받고 시므이 같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입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죠. 2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흉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외쳐지는 거죠.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외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났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교회 와서 예수 믿고요 구원받았는데요 뭐 별 관계가 없던데요. 이런 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처절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거죠. 정말 나는 사망의 길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로 저주받을 존재였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자가 너는 참 자유자다고 선포받는 그 순간에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그 문제 해결됐다는 선포를 들을 때에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이 현대의술을 고칠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 깨끗합니다. 이 소리 들었을 때 오는 감격과 유사한 거죠. 구원의 감격 이게 있으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인식되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절대 불능이구나. 도저히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처절하게 느꼈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것 자체에 감격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또 구원에 더 붙여줬구나. 그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죽었다는 거죠.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죠?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원수 누구예요? 나 원수 없는데요? 그러시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 않나요?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거든요.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할 때요, 이렇게 강의 평가를 받잖아요. 교수님 다 끝마치면요. 엄청나게 평가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그냥 속된 말로 까는 애들이 있어요. 학점 못 받았다 이거지. 자기 존재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그냥 깝니다. 그걸 보면은 분이 터지잖아. 이놈의 자식들 뭐 잡히기만 해라. 그런데요, 그건 내 마음을 돌아봐도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면에 둬서 다른 면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평가받을 때요. 그런 건 너무 크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한숨 짓고 막 절망 속에 빠질 인생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죠? 좋은 점, 하나님이 좋게 말해주시고 좋게 봐준 사람들,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시는 게 좋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아이 컨택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멍하니 앉아계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미 눈동자가 풀렸어. 이미 여기 마음에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졸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설교 못해요. 그 누굴 볼까요? 정신을 집중하고 눈을 또렷또렷 빛내면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아멘 외치면서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 집중해야 이게 말씀이 와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말씀 전하면서도 막 용기 백배하여 선포할 수 있지. 그냥 저 인간은 언제 깨우나 이 생각하면서 설교해 보세요. 설교가 되겠어요? 그럼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요, 내 원수 누구냐? 좋은 사람 들리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원수 있잖아요. 누구죠? 마귀. 사탄 마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수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수하에 있었으니까 뭐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 그 악한 세력과 끊어버렸을 때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자기를 등졌다고. 그럼요. 마귀가 어디 덕을덕을하게 버글버글 이게 모여들겠어요. 어디도 많겠습니까? 죄 짓는 곳에서는요, 이게 마귀들이요,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뭐 움직일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 더 마귀가 공격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마귀들의 장난이 심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속이 뒤집혀지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도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냥 핏대 올리고 막 침 튀기면서 그냥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그러겠어요. 그게 돈이 나오는 얘기인가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데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교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거 막 추적해 보세요. 근본원인 가보면은요, 없어요. 삐져가서 그래, 삐진 거. 내가 소외당했다, 뭐 이런 것 하나. 그리고 특별히 뭐,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요, 예수는 막걸리보다 약한가? 이런 제목을 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세문안 교회 그 목사님이셨는데 젊었을 때 봤어요.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오 예배의 제목이요. 수요일 제목이 예수는 막걸리보다 약한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걸치면 어깨동무하고 나오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어른거리고 난리를 치냐 이거지.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막걸리보다 약하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꼭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요. 문제 아니고 가지고 막 난리 치면요. 그분들 모시고 막걸리 한 대 먹이고 싶어요. 아무 일도 아니거든.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예, 마귀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전을 하거든요. 우리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사람이요, 삐지면은요, 머리 안 두르잖아요. 그죠? 귀에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안 지켜지면요, 뻔히 알아요. 머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런다고 이게 삐진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머리 생각대로 안 갑니다, 내가. 그때 마귀가 장난치거든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꼭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 등진 사람들 보세요. 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원수라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에서 편지 쓰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7장 20절이에요. 로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수에 거하는 죄니라. 죄성이라는 거죠.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연약성, 죄성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건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육체를 벗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짓밟아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힘을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면요. 감격스럽죠. 그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고백하나요? 야훼는 앞날의 어둠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미국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속수무책이거든요. 미국이 하는 일 보면은 정말로 이게 선진국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늘 미국은 위에 있어서 이렇게 군림했잖아요. 지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전해주고 따로들 만들었던 미국인데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정리해 나가는데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동양인이 앞장서 나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대처 잘하는 사람 나라가요. 한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지켜 세우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지. 그리고 중국은 자꾸 멸시하고 그나마라도 누굴 칭찬할까요? 한국 사람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막 우리 칭찬해 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이게 뭔가 술수가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을 하는 일에 이게 자기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최고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뭐 우리 잘한다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무너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무너질 줄,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외쳐질 때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4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전 세계를 휘어잡던 미국, 어마어마한 물질 자원이 있는 미국, 모든 것을 앞장섰던 미국,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이런가? 이 정도로 약한가?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금 미국의 사태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뒤흔들릴 줄 누가 알았나요?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이 깜깜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뭘 아시죠? 확 밝혀주신다는 거죠. 답은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밝혀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답이 있는 거지. 다른 방법 찾으려고 그래봐야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22장 29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다. 등불이시다는 겁니다. 밝혀주시는 거죠. 깜깜한 이 어둠, 깜깜한 마귀의 장난에 이겨낼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밝은 빛이 되신다는 것. 한치의 앞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 분은 야훼시다. 밝혀주신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뭐 때문에 오시죠? 심판하시러 오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시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심판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생각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흐리멍텅하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말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명심하세요.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잊지 마세요. 어떻게 설 것인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말씀 보실래요?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살려주신다는 거죠. 살려주십니다. 22장 32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을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노팔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찬양의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사태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늘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깜깜한 미래에 대해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엇 말씀이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엇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